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위인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삶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곁길로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 갔지만 그를 무사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의 제일 끝이 단이고 남쪽이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의 주변에 있는 광야 지역을 바로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그 네겝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도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좁았습니다. 이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입니다.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것이 계절에 따라 자주 있는 일이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면 초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소유가 많아서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많아서 동거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많아야 좋은 거지, 또 너무 많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런 것에 있어서 소탈하게 초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손님이 터져 나가는 그 북한산 아래에 이 감자국수 하는 우리 집사님이 예전 교회에 계셨습니다. 돈을 쓸어 담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분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기업 그룹 회장님도 있고, 이렇게 100대 기업 이렇게 사람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그 칼국수집 이렇게 주인이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11조를 냈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근데 이분이 사업 확장을 안 합니다. 건물도 새로 짓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집 추리한 그 집에 그냥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줄을 서고 미어 터집니다. 왜 확장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지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그 마켓을 동네 그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가게로만 사람들이 막 찾아오자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없는 물건을 만들자. 그 물건을 들여오지 않으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가게로 가게 될 거고, 그 물건을 살 때에 또 다시 다른 물건도 함께 사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웃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욕심을 버리고 남편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손님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시간에 짬짬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에 쓴 글이 빙점이라는 놀라운 소설입니다. 그 글이 나중에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슈퍼마켓에 팔은 이익보다도 그 인세가 수천 배가 더 많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롯도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솥대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족 공동체에 내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은 형제의 조카입니다. 그 형제가 죽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돌보았고 키워주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아브라함이 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태껏 이끌고 함께 왔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그러면 너는 반대쪽으로 가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서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도가 작아서, 그런데 한꺼번에 나와야 되니까 좀 작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베델입니다. 아이는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이와 베델 사이 지역이니까 이 가장 높은 이 산 등성 이쯤이 아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됩니다. 잠시 고기를 떠나서요, 네게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네게부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베델로 원래 장막 쳤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옮겨보라라고 할 때에 내려온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라보라 하니까 먼저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집니다. 롯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이쪽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한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 베델과 아이 근처의 이곳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황망한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표고차, 그러니까 높이차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0m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검단산이 600m입니다. 그러면 900m를 되게 만들려면 검단산 높이의 반을 딱 잘라서 위에다가 갖다 얹으면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초지가 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그 땅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 하구에 물이 많은 그 평야지대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에 물이 많을 때 찍은 이렇게 사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구글 어스를 제가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 땅이 안 그래도 가문 땅인데, 메마른 땅인데 지금은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기가 사해인데 옛날에는 사해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몇십 년 전쯤에 물이 줄어들면서 이 사해의 혀라고 말하는 오리같이 생겼기도 한데요, 해마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부분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물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수로를 파고 여기에 보면 염전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칼슘과 브롬의 광산입니다. 땅을 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서 올려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여기에서 광석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이죠. 이 요르단 땅에서 그 나라의 이렇게 생산의 그 10분의 1이 바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충당될 정도입니다. 지금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훨씬 더 물이 많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으로부터 물이 많이 흘러갔고, 성경에 보면 그 비가 올 때에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고,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또랑입니다. 아무튼 그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바라본 겁니다. 요단 지역은 그의 재산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롯은 그 평야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옮겨서 소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가나안 밖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닌 곳으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소돔이 있었던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입니다. 실제 우리가 요단이라고 말하는 발음이 요르단이라는 발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벗어납니다. 롯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으며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결코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물이 풍부한 평야를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롯은 할아버지와 그의 땅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참여한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약속을 버렸고 자신의 몫을 챙겼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삼촌과의 관계보다는 재정적인 성장과 부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계속 가나안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물이 넉넉한 초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롯의 눈에는 바라는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잊지 않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선진들은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땅의 푸른 들판, 나일강의 풍족한 옥토, 요단의 낙원 같은 초지를 두고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이 척박한 땅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약속을 따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상식 밖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열과 나이가 전부인 절대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씨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롯에게 삼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서 아빠를 잃은 조카를 부양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은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선택의 기로에 아브라함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자 아들과 같은 롯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 보이는 풍족한 초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기 전에 먼저 이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잡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과의 관계를 허물어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과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은 좋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가기 원하는 선택의 땅,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의 땅을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앞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부터 여기저기를 거쳐서 마침내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진쳤던 그곳에,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회개의 순례입니다. 그의 길을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대신에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애굽에 달려갔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자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속임수는 그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고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주시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고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내어주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 있어서 몰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쫓아 네겝으로 몰아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겝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이 어그러졌던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길을 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6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떠나는 것은 애굽으로 간 것과 롯이 소돔으로 간 것과는 이제 다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며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곳을 두루 다녀보라. 그곳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더 구체화됩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우상을 섬길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상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래의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사레도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힙니다. 거기는 성역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수도를 정하기 전에 먼저 수도가 있었던 다윗이 세운 성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신 줄 아시지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묻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선택되지 못했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이스라엘 땅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높은 뜻 숭의도 교회라고 불리지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많이 모였지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 많은 교인들이 부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봤지요. 무슨 눈치겠습니까? 일단 교역자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을 자기가 데려가기 원한 겁니다. 저 권사님 충성된 일꾼인데 저 권사님을 꼭 내가 데려가야 돼. 저 집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데 저 반주자는 내가 데려가야 돼 하면서 물밑 작업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말거나 선택을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 어디에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숭의교회 근처에 해야 성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개척을 해야 많은 성도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 한 곳에 교회들이 다 서면 그게 어디 개척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강단에서 똑같이 예배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근처에 어떻게 하든지 건물을 얻어 개척을 해보려고 먼저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선언을 합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허벌판인 남양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양주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올 수 있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그 교회 안에 남양주에 땅을 투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남양주에 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땅을 그 교회에다가, 개척하는 교회에다가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지금 남양주를 보십시오. 저 정도 이렇게 활성화된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구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의교회 근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로 이사해서 옮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양주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강북 숭의교회보다도
남양주에 있는 제가 그 교회를 압니다. 그 교회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선택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대신에 옳은 것과 당연한 것을 선택하기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인생의 지침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항상 나의 권리, 옳은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땅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고 그것을 취하는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그 선택이 엄청난 시련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그의 선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목사님, 내가 맞다니까요. 이건 마땅한 나의 권리예요. 목사님, 저는 양보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땅한 권리를 복음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땅한 권리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